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명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를 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온과 역사에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에 읽은 그 구절을 말씀과 같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는데 오히려 더 혹독한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전에는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집까지 다 구해서 해라 라고 더 혹독한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더 들을 수가 없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셨는데 오히려 더 험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라는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하면은 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연조를 계속해서 이제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점점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되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더 힘든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러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 본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서면 그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택해 주셨으므로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바로가 그 백성들에게 더 일을 시키고 더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볼 때 모세가 아주 실망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였지만은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실망을 하고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서 그러한 이제 푸념 섞인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또 어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보고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어투로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인데 라는 것을 하는 이 바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도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단어의 이제 번역에도 좀 차이도 있고 하죠. 우리 여호와. 그래서 또 혹자는 어떤 교단에서는 물론 그 천주교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은 야훼라고 꼭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훼라는 그 단어보다 지금 여호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창조과학에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 그 역사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은 단지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창조과학에 갔다 와서 갔더니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눈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여호와를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나는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도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씀이 바로 구원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의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니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을 받고 그 다음에 왕이 되면서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시고 그리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그 구원이 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빌론으로 잡혀갔을 때에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특별히 또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는 것도 특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벌써 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혀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비로소 구원이라는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회개를 안 했지만 그들은 회개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그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내가 지난날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죠.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알을 때 비로소 회개라는 의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에서 빼어낸 여호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참 지난주에도 말씀을 본 가운데 아들을 주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왜 이것은 이렇습니까? 저것은 왜 저렇습니까? 라는 그런 토를 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지만은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참 오묘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기가 막히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데 우리를 그냥 한 100년 여기서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라 라고 그렇게 지으신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가끔 참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그냥 대강 살다가 가라고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정말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정말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 믿음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의미를 좀 알죠. 그런데 그냥 종교생활 하면서 율법적인 의식이나 의식적인 종교생활만 하고 있으면은 그런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구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그에게 그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은 이제 애굽에 우거하는 땅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을 들으니까 그때가 생각나서 분명히 약속의 땅을 언약하였는데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사 그리고 노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셨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그 생각을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뤄 나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하나님의 관계를 일깨워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절박한 관계에 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어떤 이는 참 듣기 거북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설교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달을 부러뜨려서도 천국을 데리러 간다.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은 이곳에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지만은 참고 기다리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살 때 너무 힘들어도 참아라 그런 수준이 있어요. 정말 더 우리가 그 차원을 넘어서게 되면은 어떤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 환경은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는 하려고 한 것이지 우리가 그 환경을 초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압박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참 고생하면서 거기서 거기서 구원받을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는 천국을 가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서 잘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은 그런 기준은 우리 스스로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서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라는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그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비로소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구원은 그냥 우리의 영원한 구원, 그냥 천국에만 가는 그런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도
육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고 정신세계도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어떠한 고생도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므로 우리가 고생하며 참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는 우리가 죄의 그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다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의 앞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 무거운 짐,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서 성공한 것 같으지만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지금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짐이 돼서 그것을 오히려 그러한 상황,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된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 살고 못 사는 그 가치 기준을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올바르게 좀 정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인데 세상 가치관에서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일하고 이런 것은 마땅히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지금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들 내어주시면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죄사함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죄사함은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죄사함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 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김없이 해야 돼요. 싹은 우리가 일하고 받는 품삯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고 삭군은 목자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군 이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삭군을 되는 것은 하나 주고 하나 받고 내가 일한 만큼 받고 물론 노사 간에 많은 분쟁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조그만 사업체에서도 보면은 어떤 이들은 일하는 임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나는 일하는 만큼만 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일하는 사람은 나는 돈을 주는 만큼 일한다라고 그래요. 그것을 들을 때 더욱더 이 삭군이 되는 그런 의미를 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그 싹을 지불하셨어요. 어떻게 지불하셨는가 하면은 분명히 사망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사신받은 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하면은 아들을 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죽어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그런 막연한 이론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지금 천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기서 그냥 고생하고 힘들어도 참고 기다려라. 너희들이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실이라는 의미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은혜 안에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 구원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므로 내가 구원받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리의 환경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참으로 좋아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부족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받은 백성으로 살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말하면서 이어서 23절에서 24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존하라 그랬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부르신 이가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지질이 고생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땅에서도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아주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몸도 여기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도 합니다.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참으로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